할렐루야. 뒤에 계시는 분들을 앞으로 조금 나오면 더 좋겠는데요. 예, 가까이 있으면 더 친근감도 느껴지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세요. 믿음으로 축복받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을 이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고 그의 삶의 제2의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천형이라, 즉 하늘로부터 받은 형벌이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저 사람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족이 큰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려야 되고,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기에 그 병에 걸리면 오직 한 가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 불치병인 나병을 치유받는 이 현장으로 오늘 같이 들어가서 오늘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은혜를 힘입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가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예,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좀 힘들었을까요? 예.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나오는 것도 생명을 담보로 해야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걸리면 격리됩니다. 사람이 사는 같은 동네에 살지 못하고 따로 산이나 들이나 어떤 움막 같은 데 격리되어서 그들끼리 살다가 혹시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은 자기 스스로가 먼저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 소리를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건강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온다든지 그 사람하고 마주치면은 건강한 사람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여도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당시에 나병 환자가 겪는 고통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강한 사람,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곳, 그런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곧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가다가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 그런 생명을 걸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위협을 무릅쓰고 많은 장애를 뚫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세상의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은 이 병도, 이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환자는 생명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지요? 예.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 내용이 오늘 40절 말씀 하반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했던 이 고백, 이 간구,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간구입니다. 자, 우리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간구했던 이 한마디,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네요.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두 번만 더 할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간구하고 고백하고 부르짖은 한마디가, 주님,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저를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에 제가 이렇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자, 이런 나병 환자의 간구와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나병 환자의 그 고백을, 그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오늘날 내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 앞에 해결된다. 이 믿음이 바로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불쌍히 여기게 만들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 어떤 믿음? 낫기를 원하는 믿음. 그것도 있지만 또 어떤 믿음? 예수님, 당신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 당신이면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고 내 이 병, 내 이 몸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있을 때에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할 때에 중풍병 걸린 그 백부장, 장이 종이 중풍병 걸렸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말 한마디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크게 마음에 감동이 되셔가지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네? 조상적부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조상적부터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대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 못 봤는데 이 백부장, 이방인, 로마인 이 사람이 믿음, 그 믿음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몰라요. 자,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당신에게 오면은 내가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 듣고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뭐죠? 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자, 지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 전염병을 가진 사람. 가까이 오면 멀리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돌 들고 가까이 못 오게 너 죽여. 가까이 오면 때려 죽여. 그렇게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배척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멸시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대했다.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그 썩어 진물나는 몸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긍휼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이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문제 위에 손을 대시면은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큰 문제 위에도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어떤 손? 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보혈의 손, 피 묻은 손, 치료의 손, 창조자의 손, 전능자의 손, 긍휼의 손, 축복의 손,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손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손이고 그 손은 바로 전능자의 손이요 치료의 손이요 긍휼의 손이요 축복의 손입니다. 그 손, 예수님의 그 손을 오늘 내 몸에 대이기만 하면 내 몸에 터치가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 문제에 손을 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믿음으로 찾아온 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가까이 왔지만은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손에는 닿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당신의 뜻을 가지고 손을 댄 자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 꺼리는 사람, 죄인 취급하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천벌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오늘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손대실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후에 또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지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1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가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도 한번 정말 예수님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주님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세 번만 더 확실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최고로 귀한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3번 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치유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근거가 뭐지요? 왜 오늘날도 일어나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해요, 안 변해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동일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병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변함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내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누구에게 일어나야 될까요? 오늘 저녁에 누구에게 일어나면 좋을까요? 그래요. 나에게.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보다 먼저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따블로 하라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아멘 아멘 하잖아요. 제가 지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아멘 아멘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나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손 내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천영호 장로님 동영상 보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저도 은혜 많이 받고요. 그 천장로님이 자기 부인 암에 걸려서 배가 복수가 차서 배꼽도 튀어나오고 지발로 혼자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권사님에게 가서 기도 한 번 받게 해주세요. 권사님에게 가서 기도 한 번 받게 해주세요. 정말 데려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 그래서 죽고 나면 마음에 한이 될 것 같고 아내가 죽고 나면은 자기 마음에 그것이 그리낄 것 같아서 그거 마음에 그리낌 면하려고 그 아내를 억지로 권사님에게 데려가서 권사님 방 안에 밀어 넣어놓고 자기는 밖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때 권사님이 밖에 있는 자기를 불러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는 신학생이다고. 나는 전도사다고. 그럴 때 그 권사님 뭐라고 말해요? 신학생이 전도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느냐고. 그러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으라고. 아내의 복수찬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복수가 다 쏟아져 나오더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자리에서 춤을 추더라. 하나님이 치료하니까 후유증도 없더라. 그때에 이 장로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머리로는 믿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다. 내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도 필요해요. 머리로 아는 지식도 필요한데 신앙이 지식으로만 남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그래 이거 뭐 잘 아는 말씀이야. 전에도 잘 들었던 말씀이고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머리로 그만큼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성령이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요. 믿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44절, 43절부터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읽어볼까? 시작.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가 하면은 제사장의 도장이 찍혀야 치료가 완성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증명이 돼요. 그거 제사장이 확인이 없으면은 설령 치료가 나았을지라도 동네로 가족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에 가서 율법이 정한 대로 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확인하고 제사장이 네 몸이 나았다는 그 확인 도장을 받고 이제 너희 집으로 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명하는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너를 나병 환자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나았던 것을 입증해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45절에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리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겠죠. 고침받은 이분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간정이거든요. 이게 간정이기 때문에 간정은 내가 입을 안 열면 내가 못 견뎌요. 간정은 내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난 간정은 내가 입을 못 다물고 있어. 사람 만나면은 입을 열어야 돼. 그게 간정이에요. 이 자랑이 아니고 간정이거든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뭐 조금 잘된 거 있어도 막 입 다물기가 힘들잖아요. 내 손주가 뭘 조금만 잘하는 거 있어도 그거 입 다물고 있기 힘들어요. 만나면 입이 건질건질해. 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까? 네. 그래서 손주 자랑은 돈 주고도 한다 그러잖아요. 돈 내놓고. 이렇게 손주가 있어 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만큼 이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을 사람 살려줬는데 저주받은 데서 저주가 해결됐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나병 환자였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어. 나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했어. 예수님은
입 열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입을 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많이 전파하고 널리 전파했더라.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이 하도 몰려와서. 그래서 바깥 한적한 곳에 사람을 피해 계셨으나 그 바깥 한적한 곳에도 사방에서 사람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네. 여러분, 치유의 표적이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의 다리가 되고 전도의 길이 됨을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치유를 하실 때에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치유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알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이 치유의 역사가 필요하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많은 공동체와 또 많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것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동에, 이 고양시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엘림교회 때문에, 엘림교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많이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먼저는 주님, 나에게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도 그런 믿음 주옵소서. 그런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오늘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도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옥길 권사님 많이 연약하십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임명자 집사님도 몸이 많이 연약합니다. 임명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중직자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오다가 황은하 권사님이 운전하는 차가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정말 차는 많이 깨졌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에어백이 다 터졌습니다. 그랬는데 크게 다친 분이 없어요. 지금 황은하 권사님, 이현재 권사님, 김동만 권사님, 정정자 권사님 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해 계시는데 큰 상처는 없는데, 그러나 충격, 마음의 충격, 몸의 충격 이런 것 때문에 입원해 계시고, 다행히도 우리 조주희 권사님 오늘 저녁에 나오셨는데 조주희 권사님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아무 그게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나오셨네요. 5명이 탔는데 지금 네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먼저 이게 트라우마로 남으면 안 되거든요. 마음에 앞에 타신 황은하 권사님, 이현재 권사님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추돌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분들 마음이나 몸이. 그리고 김동란 권사님은 갈비뼈에 금이 좀 갔어요. 그 김동란 권사님이 지금 제일 육체적으로는 김동란 권사님이 제일 크게 다치셨고요. 또 정정자 권사님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2019년 새해에 성도들 가정에 놀랄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